올해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죠. 그리고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맺혀진 남과 북의 길이 또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르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우매합니다. 역사는 거울이기 때문에 지난 역사를 발판 삼아 미래로 향하는 바른 전진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일본은 우리와 정말 이렇게 갈등을 끊임없이 빚고 있죠. 왜냐하면 아베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36년간 우리 민족을 지배했고 백성을 노예 삼아 지은 농사 모든 것들을 공출로 빼앗겼죠.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했고 지금도 그 할머니들의 눈물 어린 그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고 지금도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언어도 빼앗겼고 그리고 이름까지 계명해서 민족혼을 말살하였던 이 아픔과 고통을 결코 잊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미쓰비시에 끌려가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과를 미국과 중국에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하질 못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는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힘이 없을 때에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먹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미래를 향하여 나가도록 새로운 힘과 그리고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적인 힘도 있어야 합니다. 국방력도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일에는 모두가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와 야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일본에게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고종 황제는 항상 독살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개를 옆에 갖다 놓고 개에게 먼저 밥을 먹인 다음에 밥을 먹는 황제의 이 아픔이 있었음을 알아야 돼요. 나라의 국무였던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녹지원으로 끌고 와서 기름을 붓고 불태워 죽입니다. 한 나라의 왕비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한 민족이 일본이에요. 이렇게 당한 우리가 아직도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늘의 술에 도취하여 미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이런 나라를 빼앗긴 눈물은 다시는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걸 재건합니다. 누가? 느헤미야가. 외국에 끌려가 있던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그 외국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느헤미야가 너 나라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라. 그래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8장에 보게 되면 수문 앞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땡볕 모여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때 설교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지난날 역사를 잊지 말라.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망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고취시키면서 미래를 새롭게 살기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이야기할 때에 이들은 물도 안 먹습니다. 금식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도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설교할 때마다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지난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기 오늘 그 자리에 서서라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쉽게는 태양빛 아래서 있다는 그런 외형적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나 서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태양빛 아래 서서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게 있게 들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잘못된 길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회개의 눈물을 하루 종일 흘리면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머리에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뜨거운 땡볕 아래 그 제자리에 서서 하루 종일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이런 정신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상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그 제자리에 서서 구별되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별입니다. 거룩함을 말합니다. 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다른 민족들과 맺은 관계를 다 끊고 나서 저희의 잘못과 선조들의 죄를 고백했다. 뭡니까? 혼합해서 살지 않기로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지은 죄까지 회개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들을 섬겼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쾌락,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결국 자기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나시린임을 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블레셋, 아말렉, 아니면은 바벨론을 통하여 째찌게 몽둥이를 들어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됐던 것들이 그들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이런 과거 역사를 얘기해 줄 때에 백성들은 스스로 이방인들처럼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것도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결심 또 결심 또 결심,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의 결단을 하죠. 그러나 때로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방인들과 절교하듯 우리도 끊어야 될 것들이 뭔가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혼합되어 사는 이 모든 것들 중에 나는 이것은 신앙이 아니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내가 신앙인으로 이것은 양심적으로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방인과 절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던 과거 역사까지, 우리의 조상들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땡볕 아래서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조상들의 허물까지 후손들이 자복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힘들고 어려워도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언제 바벨론으로 끌려갈지 몰라요. 그러므로 평안하고 잘 될 때에, 따뜻한 밥 먹고 아무 일이 없을 때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마음을 옷깃을 여비면서 또 내면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 지금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데 그냥 흰뚱망뚱, 응?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여러분, 자신의 인격은 자신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돈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그 자리에 서서 들을 때에 회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서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오듯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들 제자리에 서서 하루에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법전을 읽고 또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야훼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했다. 유대인들은 낮과 밤을 4분의 1로 나눠요. 마치 아침 6시서부터 9시까지가 4분의 1, 9시에서 12시까지가 4분의 1, 12시에서 3시, 3시에서 6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이 3시간 동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 땡볕 아래 서서 꼼짝도 안 하고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시간씩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물도 못 먹고 회개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4분의 1씩 나눠서. 왜?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은 생명의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내가 발걸음을 어떻게 띄워놓을 수 있도록 한 발짝 한 발짝을 바르게 띄워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완악한 사람도 변화됩니다. 사람의 근본은 지식이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은 윤리와 도덕으로 변화되는 거다. 그러면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적에 애들이 잘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근본적 변화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갈 때만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에 뉴스나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3시간씩 말씀을 들어서, 3시간 고사하고 30분, 30분 고사하고 10분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변화되고 능력이 일어나요. 그런데 영화 보러 가고 텔레비 보러 가고 아니면 이상한 책들 보는 데는 정열을 쏟으면서 하나님 말씀 10분을 보는 데는 뭐가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시간이 없어서요. 이게 우리들 아니냐고. 이게 우리들 아니냐고. 특히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가슴이 찡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울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울 때 살 수가 있어요. 울면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회개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운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고
결심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결단을 오늘 했다고 해서 10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작심삼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므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은혜는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잘못을 보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러한 죄악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 우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찡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고달픈 게 뭔 줄 아세요? 눈물이 마를 때에 내 영의 곤고함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찡함이 없어요. 마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소리로 들려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 영혼이 살이 찔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왜? 심령이 사막처럼 쫙쫙 갈라져서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성도는 울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삽니다. 성도는 회개의 눈물, 기도의 눈물, 은혜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회자복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속에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해도 축복 아니겠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줘도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모양을 보시고 홍해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첫째는 뭐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본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과 이런 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가를 다 알고 계세요. 너 짝퉁으로 흉내내는 거 다 아세요.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거 다 아세요. 그러므로 살다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다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감찰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세요.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윗도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워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생활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여러분, 사막을 건너간다는 게 얼마나, 낮에는 그냥 40도 50도까지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 뭐 정신없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쫙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또 영하로 또 내려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이런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당신들 너무나 잘못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물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서서 회개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역사를 모르고 방종에 살면 나라가 없어져요. 만약에 나라가 없다면 내가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못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 있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끌려가 처형당해요. 예, 여러분, 나라의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예? 나라 없는 슬픔을 우리가 얼마나 겪었나를 알잖아요. 저 만주벌판에 가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도 저 러시아나 중국 속에서 나라 잃어버리고 가서 사는 백성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잖아요. 응? 나라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먹고 그리고 밥 깨나 먹고 살 정도로 되신 분들 정말 베풀면서 잘 사세요. 은혜요, 축복이에요. 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 배웠다고 거기에 힘주지 말고 배운 것 가지고 어이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며 사세요.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뭔 줄 아세요? 희생이에요. 시간 내는 희생. 우리 장로님들 여기 전부 다 화장실 청소 내가 시켜서 매번 장로님들 화장실 청소하잖아요. 장로 되면 무조건 화장실 청소 먼저 해요. 봉사, 시간, 물질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나는 나보다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어야지. 희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삶이 희생의 삶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스승을 배워야 되잖아요. 희생을 배울 줄 모르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한국이 문제예요. 교인은 많은데 희생을 안 해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정말 이 나라와 민족에게 감사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6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9일 청주대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